다 티는 다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운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이제 모두 개학을 하고 또 2주 단위로 학교를 가고 또 쉬기도 하고 또 3일 단위로 학교를 가고 쉬기도 하고 조금 불규칙하게 학교마다 다르게 학교 일정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너무 긴 시간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 학교를 가는 것이 오히려 짜증이 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학생이라는 신분 잊지 않고 또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학교를 갈 수 있어서 감사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운팀 친구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우연히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모르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창과 내 친구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 친구니까 옆에서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뻘쭘한데 그냥 웃고 있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건가? 왜 나를 무시하지? 이전에 보냈던 행복한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만 솟구쳐 오릅니다. 이와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표라는 할례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랑의 통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힘으로 하느라 하나님을 내팽개 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찬양하고 또 노래를 더 잘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밖에 몰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은 상태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우리 다운팀 친구들 여기 교회 많이 나오고 교회 나오고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강도사님이 세월을 지내본 결과 이런 지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를 통하여 우리 반 친구들이 하나가 되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따뜻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으로 죄인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차별 없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또 우리 친구들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다운팀 친구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산제물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악해져가고 죄가 많은 이 땅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똑같이 흘러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유 없이 때립니다. 이유 없이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되면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감정이 생기고 쌓이다 보면 결국 폭발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거부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오히려 축복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을 위해 함께 우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더라도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은 본성상 당한 만큼, 아니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생각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축복하고 그리고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를 지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당했고 또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동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큰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욕을 먹고 반대하고 심지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린 것들을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즉 자신을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친구들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이유 없이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헤헤거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 친구들을 위해,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잖아요. 목장에서 제가 힘든 것들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친구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서 학교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울은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악행이, 그들이 나를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일들을 할 때 그것들을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행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나를 약하게 보고 나를 더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제 교회 다니는데 쟤 똑같이 행동하네? 이게 아니라 제 교회 다니는데 정말 다르네? 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오히려 원수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올라오고 힘듦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힘든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 똑같이 나도 이를 갈면서 복수하기 위해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똑같이 서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각 목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그 힘들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 되길 강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또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또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똑같이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조금 분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건 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마음이 올라와서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우틴 친구들에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긴데 주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친구들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똑같은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섬기는 자리에 서고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이 사랑으로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랑의 귀한 통로가 되는 다운틴 친구들에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정다운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 우리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목장씩을 묶어서 강도사님이 이렇게 두 목장이 와서 현장 예배 드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목장의 두 목장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3주간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이 6개 목장이죠. 그렇다면 3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운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목장 모임도 나눠서 갖고 교회에서 우리 맛있는 음식도 좀 1인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 뒤면 만난다고 하니까 강도사님 너무나 설렙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선생님들, 목장님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더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조금씩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날 날 위해서 또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일을 위해서 목장별로 으쌰으쌰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영구 목장을 섬기고 교육 목장 섬겨주시는 세림쌤과 우리 윤영구 선생님으로 섬기는 우리 광호 선생님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다운팀 안에 또 한 번의 결혼이 있죠. 너무나 축하합니다. 벌써 올해로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우리 다운팀 안에 이렇게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카톡도 보내시고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구목장 친구들은 꼭 혜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강도사님께 문자나 카톡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한 줄로 요약하는 건 내가 결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네요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주님, 강도사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목들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강도사님께 문자나 카톡 주면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코로나로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 유행어처럼 우울증이 다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0대들에게도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입시기간 이런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똑같이 친구들도 똑같이 우울하니까 나도 우울해가 아니라 이 기간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희망을 주는 그 통로로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강호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만날 날을 위해 더욱더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조금 처음 겪는 시기인데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학교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운팀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